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같은 영생과 구원의 구체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면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서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고 생명의 나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같은 개념이 품고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 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만 용납될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건너뛰고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린 양.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힘없는 동물들이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을 때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며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기척이 이상하면 냅다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갑니다. 물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모금 여러분 편하게 마시는 동물이 없습니다. 약한 동물들은 금세 물을 마시고 귀를 쫑긋거리고 고개를 쳐들고 주변을 두번거리다가 이상한 낌새가 생기면 또 냅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간 장소는 실만한 물가인데 푸른 초장인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지 못하고 그 약한 동물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순식간에 푸른 초장이 됩니다. 실만한 물가가 됩니다. 왜요? 목자 때문에. 목자가 그 어린 힘없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구중궁굴 산의 짐이 다 쓸모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만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실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됩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하나님 나라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나라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요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친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초막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아무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말짱 헛거다. 하나님 나라가 얻어지면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문제 많은 세상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의 허락.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판의 사건이잖아요. 들어가고 싶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난 뒤에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영생에 이를 것인지 영벌에 이를 것인지 결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천국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보세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뜻 안 따를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행동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잖아요. 진정한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 결국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결국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나밖에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을 절대로 나한테 두면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끝부분에 나오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해, 그들을 숭배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세 번째 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주일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반드시 예배 드려라.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일러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 고백을 관통하는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을 삼고 살아가거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말거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을 일러서 흔히 어려운 말로 윤리적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윤리적인 삶은 누가 가능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되지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 퍼뜨리면 안 되는 거지요. 욕심부리면 안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귈 때. 그걸 깨달았던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를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그 시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여자가 여러분 아무 남자에게는 순종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 윤리적인 삶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토대가, 그 뿌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탐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눈독 들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이에요. 이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이 말씀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지켜져야 10계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관통하는, 마치 다양한 구슬들을 깨는 것 같은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지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제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과 4계명은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윤리적인 삶에 대한 6개의 계명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받자마자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어깨 딱 펴고 주님한테 큰 소리로 딱 반응하게 되지요.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아이 선생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한두 가지만 시킨 게 아니고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똘똘 뭉쳐서 지금 대답을 하는지 뉘앙스가 느껴지시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거리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개먼쩍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 주님 그거는 제가 다 지켰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켰다니까요. 언제부터 지켰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지켰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시적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생을 얻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한테 뉘앙스를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듣자 주님이 칭찬하세요. 아 정말 잘했다.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21절 말씀에 넣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따끔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딱 한마디 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곡을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너 대단하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한 가지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 같은 6가지 계명을 잘 지켜도 이 부족한 것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게 뭔 줄 아니? 너 재물 많지? 그 재물 가운데서 10의 1조를 드려? 아니요. 구제 좀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남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죠.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라.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라.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 삶의 실천에 대한 거예요. 사람 사랑에 대한 윤리적 삶에 대한 실천, 그것을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물질을 신뢰하지 마. 물질을 신으로 삼지 마.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오로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네가 증명해 보여봐. 그게 바로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켰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같은 신앙이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징으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요청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하여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는 현세에 있어. 그러지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부동산, 돈,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리는 사람.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고, 이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태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입니다. 제 느낌입니다. 얼척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되겠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될 판국인데 네 재물이 많으니까 너 먹을 먹지만 놔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천국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리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요. 감당하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제가 볼 때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꽤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을 봤을 때 감당치 못할 주님의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100원 주는 건 쉬워요.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여러분 남을 위하여 1억 사용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100원에서 여러분 10원, 11조 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00억 가운데서 1억, 10억을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팔래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요.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버린 것은 결국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영생보다는 결국 이 땅에서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청년의 태도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앞서 말했던 부모를 공경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했던 이 같은 모든 말씀에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그게 자기만의 생각이었음을, 자기만의 판단이고 자기만의 생각이었음을 스스로 보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부족함과 불완전한 믿음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은, 부는 정말로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주인 삼지 않습니다. 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 부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와 물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부와 주일 성수하는 것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부를 선택하고 주일 성수를 포기해버립니다. 이 같은 교훈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다리를 두고 재물에도 한 다리를 두면서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선택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이 많을 때는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재물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 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신앙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양상을 한번 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가족들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그 부정적인 결과가 뭔지 아시죠? 끝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예배를 버려버려요. 신앙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다 포기해버려요.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인하여 일만 악을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는 그런 비극을 양산하게 되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과 물질은 비인격적인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고 돈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살 수가 있고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움직이는 곳마다 힘이 생기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곳마다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의 기원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돈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화폐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 돈을 생산하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는 거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이지,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돈은 여러분 종이 쪼가리입니다. 달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이 무너졌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로 여러분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종의 피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한 삶은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비인격적인 삶은 안 되죠. 그건 짐승이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인격적인 삶을 살아낼 때 중요한 게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인 인간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비인격적인 돈을 만나게 되면은 그 돈의 지위를 받는 순간 그 인간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긍정적인 제기를 자꾸 들매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나도 저번처럼 말해야지, 저번처럼 행동해야지, 참 저번 근사하네,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있네, 그러잖아요. 비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러면서도 자기도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인격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비인격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결과를, 자꾸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맨날 싸우게 되고, 가정 안에 돈 때문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비인격적인 존재인 돈으로 인하여 인격이 손상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돈의 의미와 돈의 가치는 뭔가요? 혹 여러분들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돈이,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같은 주인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과연 돈을 신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내가 지배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요. 당신에게 있는 것을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언짢아요. 마음이 상해요. 막 화가 나요. 듣기 싫어요. 다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내게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당신이 뭔데 내 신을 건드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주인님을 건드려? 이웃 사람들이 내 부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것처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내게 신이 되어 있는데 감히 목회자가 말씀을 빙자하여 돈 얘기하고 내 신을 얘기하고 내 주인님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고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찾으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세상 풍조에 물들이 들어가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제약된 길로 걸어갔구나. 큰일 났네, 잘못됐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재물을 신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같은 여러분 물질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독교 물질관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신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용권밖에 없습니다.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사용해라. 그 뭐냐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용해라. 그걸 통해서 그가 진정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를 주님이 그거를 본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조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얘기했던 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 대답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그의 뭐냐면 행동을 통하여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하는지 아세요? 돈은 여러분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은 누구 돈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TV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예전에 잘 살았던 분들 얘기. 이 심리, 금방 심리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요. 후손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 남의 땅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될지 내 후손이 될지 누구 돈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내 뜻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헌금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물질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는 중요한 이유는 이 재물의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몫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주셔서 많이 벌게 하셨는데 그 속에는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되지 못해서 몸이 연약하셔서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이웃의 몫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웃의 몫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몫을 떼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살만하셔도 벌이가 있으셔도 부모님의 몫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첫머리에 두신 게 아니고 끝머리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끝머리에 두심으로 이웃사랑의 처음과 완성이 바로 부모 사랑으로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 헌신하고 난 뒤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발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물질을 헌신하고 난 뒤에 물질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꾸 주장하려고 듭니다. 뭔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매의 눈을 가지고 목회를 들여다보고 내 돈이 어떻게 사용되나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헌신할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 클럼을 오늘자 목회 클럼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시고 몸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같은 물질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김동원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물질의 복은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6가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당신이 뭔데 이거를 다 팔으라고 그래. 이 같은 여러분 감정 섞인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혀집니다. 이 같은 착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의문에 대하여 적당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을 내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요. 만약에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어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섬길 줄 알고 더 베풀 줄 알고 더 나눌 줄 잘 알아요. 부자들은 그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목회자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간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는 언제나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세우는 힘이 있는가 하면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힘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돈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조정민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원죄의 본성으로 빠져있는 타락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미세먼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